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도의 합당치 못한 말과 행실로 인한 허물과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내 안에 더 발견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 피조물인가를 나의 실상을 더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주인 되고 있고 내가 원하는 탐욕과 높아짐과 자랑하고픈 옛 생명의 잔재인 내 중심적인 가치관은 예수님과 같이 죽어버린 십자가의 날마다 넘겨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은혜의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을 위하여 죽는, 즉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날마다 경험되고 자각되는 고통스러운 여정이지만 이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참모습이고 은혜 받은 자의 걸음임을 깊이 있게 깨닫고 고백하고 살아내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은혜를 베푸사 회복과 성숙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하며 말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며 하나님이 진정한 주님 되시고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삶으로 고백되고 살아내어지는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에 깨달음에서 순종의 결단까지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113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담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며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도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요. 33절부터 35절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바벨론의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에 대한 이제 원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고통을 부르짖는 장면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3절을 잠깐 다시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타작은 이제 수확한 그 곡식들, 알곡과 이제 껍질을 분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추수를 마무리하는 단계 때 하는 그런 과정, 이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지만 이제 곧 심판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타작 마당에서 이제 그 곡식을 내려놓고 밟고 부수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얌전히 모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깨부순다라고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봐왔듯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자들이 자기가 그 맡은 역할을 너무 과하게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역할에서 더 교만해져서 행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완전히 깨부수시는 것을 벌써 여기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느냐? 바벨론은 강대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 당시 바벨론을 감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은 그 바벨론 강대국조차도 아무런 할 수가 없는,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심판, 그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때로 어느 순간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이러면 안 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평안해서 안정적이어서.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바벨론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순종하는 자세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33절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4절부터 이어서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정 가운데에 이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이 시온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죠. 내가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가. 그가 나를 먹었고 나를 멸했고 나의 빈 그릇을 만들어 버렸고 큰 뱀처럼 나를 삼키고 내 음식 뺏어먹고 나를 내쫓아버렸다. 그동안 겪었던 그런 폭력들, 학대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이 백성들은 모두 다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흘린 것들, 내가 당했던 것들, 내 흘린 피, 이것들이 갈대아 바벨론인들에게 다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나를 공격했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내 자유를 억압했고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 구주 되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다 호소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 당했으니까 되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백성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만 듣고 자기 쓰셨던 도구를 그냥 패해버리고 그냥 뭔가 다 백성들만 치료해준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 백성들의 호소도 호소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었죠. 내가 너희를 일단은 무너뜨릴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너희의 새로운 회복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또한도 하나님의 단순한 보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행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피해 입었던 민족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회복을 가질 수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당연히 정의가 가득하고 의가 가득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은 또 어떻습니까? 불의가 있고 거짓이 있고,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왜 전쟁이 있고 왜 이렇게 불의가 있고 왜 선한 자는 힘들어하고 죄인들은 저렇게 득세한 걸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물음표를 주님께 던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도 주님께서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자리에서 그 땅 가운데서 나가게 하시고 다시 이 자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불의를 우리가 보고 그 불의를 겪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때를 기다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모든 것을 주님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불평할 수도 있지만 먼저 겸손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제 36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보복한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수를 갚아준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갚아주시냐? 바벨론의 바다 그리고 샘을 말라버리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의 힘, 어떤 자원, 물질들을 말려버리겠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강대국이라 하지만 더 이상 이제 번영할 수 없는,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6절에 암시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바다와 샘,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지형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바벨론 주변에 이제 유브라데 강이라고 이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보면 바벨론 성도 유브라데 강을 끼고요. 이제 그 성 주변에 깊은 해자를 파가지고 유브라데 강물이 이렇게 감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데아 바사가 연합군에 맺어서 바벨론 성을 공격하러 들어오는데도 그 해자가 너무 깊고 물이 깊어서 감히 공격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또 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연합군이 와도요, 그 안에서 잔치하고 즐기는 내용은 담고 있습니다. 또 39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강 끼고 그것으로 나는 안전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또 포위를 당했어도 이미 그 성 안에 이제 기록상으로는 한 20년 넘게 먹고 살만한 그 정도 물자까지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교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연합군이 그 유브라데 강의 물줄기를 막아버리고 말라버리게 하고요. 그래서 그 말라버린 그 길을 따라서 성문에 들어와서 바벨론을 점령하는, 무너뜨리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다니엘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7절에도 그 말씀 이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바벨론의 성벽이나 이런 길이를 생각해 보면 성벽의 두께가 3.5m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게 외벽이고 또 내벽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 내벽의 두께는 또 이제 6.5m. 그러니까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진 그 성벽이요, 돌무더기가 됐다는 겁니다. 다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그 무너져서 승냥이, 이제 야생 짐승들이 머무는 장소가 되고 혐오스러운 장소가 됐으며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그 탄식거리라고 37절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이제 비웃는다라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강하고 힘세고 대단하고 위대하다라고 말했던 그 나라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와장창 무너져 내렸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교만한 너희들아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38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고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린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난 잘하게 권력이 있고 누가 나를 감히 건드겠어라면서 이제 위협을 하지만 그들의 교만과 강력함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드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무기, 권력, 힘 그런 것들이 그냥 싸그리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절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까 다니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회를 베풀게 하고 그들이 취하고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서 깨지 못하게 된다. 그 탐욕, 그 교만, 그 자랑이 끝까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어버리도록 그들이 취하게 만들어서 재워버리시고 그를 안전하게 취한다는 것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술을 마시는 거겠죠. 그런데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바벨론, 열방 가운데 누가 그 당시 바벨론에게 대적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바벨론의 역사는 어떻죠? 10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도구를 쓰시고 그 도구 가운데 자기들이 교만해져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다 한다 한들 결국 그 교만 가운데서는 자기의 힘 능력이 아무 쓸모가 없었다라는 것. 그 강대국이 세상을 통제하는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강대국 그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조차도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절로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내가 과연 바벨론만큼 강대합니까? 내가 그 바벨론이란 나라만큼 그 누구도 날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은 물질과 권력과 힘이 내게 있습니까? 일단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히 심판하시겠어라는 그 뭣도 모르는 교만으로 나아가면서 말씀을 비껴나가고 있는 40절 볼까요? 그렇게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 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면은 그 강대국도 그냥 이 짐승들과 똑같아집니다. 불의를 행한 그 세상 권력자들, 당신은 강해 보이지만, 당시 악인이 득세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41절부터도 보면은 이제 좀 슬픈 노래라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멸망된 것처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어찌하여 새삭이 함락되었는가. 이 말을 보면은 일단 41절에 슬프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오죠. 슬프다 이제 함락되었도다 빼앗겼도다. 슬프다 황폐하였도다. 이것은 보면은 일반 바벨론은 무너지는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여러 번 주셨고, 그리고 이제 41절 말씀처럼 함락되었고 빼앗기고 이제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면 새삭이 누구냐? 당연히 이 흐름상 보면은 바벨론이 맞죠. 그럼 왜 새삭이냐? 그것은 우리가 예레미야도 25장에 보면은 새삭 왕이라고 이제 등장하는데요. 거기서도 바벨론 왕을 이제 좀 암호처럼 표현을 한 건데, 이것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도 이제 우리 다음처럼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그렇게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뒤집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을 읽으면은 이제 뒤집으면은 밑에 게 뭐가 있습니까? 히읗, 티귿, 피읗, 티귿.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이제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또 ABC 한 거는 이제 반대로 ZY, 그다음 X 이렇게죠. 이렇게 이 바벨론이라는 말을 뒤집어서 하면은 이제 새삭이라는 발음으로 바뀐다는 것인데, 이것도 약간 언어 유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삭, 이 아까 바벨론의 말을 뒤집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발음이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새사크라고 해서 이게 가라앉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2절에 나오는 바벨론이 이제 몰려드는 파도, 노고 같은 파도와 함께 이제 가라앉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새삭해서 가라앉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뒤에 나오는 파도에 휩쓸려서 너희가 가라앉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41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강대국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레미야 또 51장 55절, 이제 내일도 볼 말씀인데요. 이제 그 파도를, 밀려오는 파도를 원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이제 다른 바벨론의 원수된 존재들, 이제 그 메데파사 그 연합군들이 와서 엄청나게 큰 세력이 와서 그 넘치는 파도처럼 바벨론을 다 이제 덮고 무너뜨리고 바벨론은 이제 물에 잠겨서 완전히 침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하는 장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파도에서 다 휩쓸려가고 다 이제 가라앉으니까 이제 43절에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져서 황무지가 되었다. 이제 마른 땅이 돼서 사람도 살 수 없는 전소가 되었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무의미한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50장의 또 40절 말씀에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제 바벨론 또한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으로 하시겠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4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벨이라는 존재를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는데요. 이 벨은 우리가 그 바벨론의 신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 무로다, 또 혹은 마르둑이라고 이제 다 그냥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신, 그 우두머리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게 하겠고, 그가 삼켰던 것들을 다 내뱉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나라가 자기 우상, 자기들의 최고신 벨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건드시니까 그 바벨론의 최고 신조차도 아무것도 저항도 못하고 먹었던 것을 그대로 뱉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바벨론이 자기들의 신을 믿고 교만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신도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그 신을 믿었던,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하면서 교만했던 바벨론도 이제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들과 염소처럼 이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런 불의 가운데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불의 가운데 일하실 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상이나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내가 그렇지 않고 교만한 길로 빠지게 된다면, 다른 우상의 길로 빠지게 된다면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그 심판받은 나라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신 것도 그렇습니다. 역할을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물질, 재능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재능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혹여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처럼 교만했다가 하나님 도구로 쓰였다가 교만해서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바벨론처럼 되지 않도록 주신 능력들을,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